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강의 59번째 쉬운 9번째 시간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말씀 이후에 그 10계명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이 세부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재판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이 경우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중심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주님 중심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무엇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에 있어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증언에 있어 치우치지 말라.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보니까 1절에 풍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설, 바람풍자의 말씀 설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떠도는 말이다. 바람처럼 떠도는 말이다. 바람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무생 무치의 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나, 맛을 느낄 수가 있나. 이거는 바람은 잘 그 성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풍설이 거짓 풍설일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풍설, 다시 말해 거짓으로 떠도는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가짜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처럼 다루었을 때 뉴스를 증언하는 이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이 뉴스,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말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여론이 거기로 쏠린다 이거예요. 여론이 거기로 쏠린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가짜인 것이 밝혀졌을 때 방송국에서 대처하는 것은 무엇이냐? 약 30초 정도, 짧게는 15초 정도의 사과 방송하고 끝입니다.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 화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본 방송은 몇 월 며칠자 잘못 방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어마어마하게 큰 지면에서 한쪽 구덩이에 조그맣게 몇 월 며칠자 기사가 오보되었다. 정정한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처음 얘기할 땐 대소특필합니다. 지면 1면을 가득 채우고 또 광고란까지 가득 채워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문이 몇 사람의 입을 거치면은 엄청나게 큰 산더미처럼 큰 문제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떠도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갈등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표출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것이 주님과 교회의 유익인지를 잘 분별하여 말을 옮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이것이 주님께 유익이고 어떤 것이 교회의 유익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진리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하나님은 거짓된 풍문을 연합하여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여 다수결로 하면은 악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경우에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악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잠깐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잠깐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우리야하고 같은 시대의 같은 선지자로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놈을 죽이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었어요. 내일 말씀에는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는 거예요. 다수결로는 다 죽이기로 결의가 돼 있는데 몇 사람이서 말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미성숙한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입니다. 성숙한 교회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아도 영적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람에게 좋은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인지, 이것이 마귀에게 좋은 일인지, 이것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마귀가 싫어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정치를 봐도 정당에게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에게 마음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불의에게 마음 주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 마음 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리에게 마음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어떤 재판 가운데 한쪽은 부자이고 한쪽은 가난한 자이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잘 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세밀히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말들은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괜찮을 거야. 이건 수다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건 정치지,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몇 사람이 모여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치우치지 말아라. 둘째로 원수라도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조금 덜 하고 싶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주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원수된 자를 향하여서도 치우치지 말아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가 소유한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릴 때 그거를 돌려주래요. 난 이 말씀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깊숙이 관여하신다. 내가 정치 얘기하는 거 어떤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얘기도 아니고 성경 얘기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당 두둔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가지도 말고 네 마음이 치우치지도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원수한테도 치우치지 말래요. 아니 원수는 당연히 제껴놔야지. 그렇죠? 아니 원수를 제껴놔야 되는데 원수까지도 치우치지 말고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낙이나 이런 소가 길을 잃으면은 동네를 으메 하며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 소는 어느 집 소인지 다 알아. 보통 사람이 잊어버리면 그 소를 찾아서 그 집에 갖다 줄 텐데 원수의 소니까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저 소가 도망가거나 말거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소 찾아주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나귀가 넘어져 자꾸.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을 가만 보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차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있어. 그러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내 차에다가 짐 실으라 이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친절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원수가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그 원수하고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울 때, 원수가 자기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기 어려운 때에 가서 도와주면 그 원수하고 관계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4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그리고 또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 아닌 자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진짜 막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번 허깅 한번 해줄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뭘 허깅을 하냐고, 뭘 끌어안아 주냐고, 가만히 있고 가서 혼내키지 않고 가서 야단치지 않는 것만 해도 용서하는 거라고, 가만히나 좀 있으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한 사람은 또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원수를 내가 한번 그렇게 사랑해 줘야겠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용서해 주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의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는데 혼자 짊어지기 어려운 때에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실천편인 거예요. 실천. 여러분,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의 원수된 자와 우리를 힘들게 박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로, 돈 때문에 사람을 치우쳐 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도 편중되게 할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이 사람 때문에 또 다수의 의견 때문에 편중될 수도 있고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모든 게 싫고 모든 걸 보기 싫은 그렇게 편중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치우치지 말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치우치지 말아라.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두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하여서 재판을 굳게 판결하지 말라 하십니다. 뇌물을 받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듣고 판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시고 무죄한 자의 편이시고 의로운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 또 정직한 자가 거짓되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돈으로 덮어주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는요, 돈 받고서 그 죄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또 뒷배경이 없는 백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존귀 여기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 뭐냐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그것도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당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던지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편 예수당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외국인을 볼 때에도 함부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외국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남의 땅에서 살던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는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민족이에요. 본래 자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거기서 살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 중동 땅을 건너서 저 동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너의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회상해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헤아리고 예수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뼈저리 아는 자가 예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자가 은혜에 고마워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나는 날적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날적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고 시작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여러분, 모태로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죄악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되다고 고백하고 있어. 다윗은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같은 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다윗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가 만난 주님,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닫고 나니 자기의 죄를 찾아가는데 어디까지 찾아가요? 어머니 뱃속까지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날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은 얼굴이 빨갛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도 실수하고 연약한 상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는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넉넉히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여기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건 주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아주셔서 그런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성숙한 가정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어디를 나가서든지 정말로 뒤돌아서고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깜짝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때 주님이 계셨으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내가 아는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신앙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가 있고 성숙한 주님의 덕스러운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인생 가만히 뒤돌아볼 때, 치우치지 말라 할 때 앞장서서 사람들을 치우치도록 인도할 때가 있었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다 하면서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움교회가 3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자라기를,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를 열망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획하고 목표한 것보다는 덜 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라나기까지 기다리시고 성숙하기까지 인내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루라도 더 빨리 변화되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풍문이 많다, 풍설이 많다. 하나님, 풍문은 잠재우고 풍설은 잠재우고 반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끌리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듯이 목사를 보고 성도가 쫓을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세워진 목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세워진 집사를 통하여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롤모델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그런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